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여러 곳, 두 곳, 책은 두 권이고 장소는 세 곳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본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부분들이에요.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고 진실을 부르짖고 예언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신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늘 우리 읽은 외의 말씀에도 수없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입을 모아서 뒤에 또 언급한 장면이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기가 우리가 너무 악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능력 있는 왕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진실로 다스려 줄 때 그때가 돼야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 맥락에서 예언을 한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 또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더 확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 주일날 보냈는데 이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 번 더 이 성탄을 지나고 첫 수요일에 살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공고함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일이 터지고 좀 기쁠까 싶으면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이고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애굽에서는 또 몇백 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일제 36년 그거 한 것도 그냥 뼈에 사무쳐서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에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그들이 바라본 게 뭐겠습니까? 그 고달픔, 그 억울함, 그 속에서 오직 조상 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메시아가 오심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거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냥 유일한 희망, 소망, 메시아.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이 약한 민족의 운명을 수습을 해주시고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고달픔도 해소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공평과 진리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실함으로 주변의 이방인들의 그 침략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윗 왕국 때처럼 번영과 정말 평안을 세워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요, 하나의 정치적인 기대였어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위대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런데 미가서 오늘 읽은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는 또 달라요. 뭐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종래 가져왔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들의 예언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고달픈 운명, 능력을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다윗의 왕국처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정치적인 방법의 해결을 바라던 그런 것, 그것을 기대했지만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런 예언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의 영적인 면을 다스려서 그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각도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한 메시아의 약속을 보면, 첫째가 위대한 왕으로 오고 막 위대한 정치가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오신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미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브라다 지방의 조그마한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권세 있는 사람,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으로 와서 한번 호령하면 막 산천이 벌벌 떨고 엄청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가 귀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사람으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왕으로, 귀족으로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메시아상이, 예언자들의 이 메시아상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나, 메시아는? 왜 이렇게 위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오실 때 모습은 이렇게 초라할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어떤 표면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환경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아침 해가 솟아올라서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거다. 이 말은 뭐냐? 모든 불의한 세력과 공포와 괴로움은 메시아가 오실 때 다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밝은 아침처럼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숨막혔던 인간의 이 공동체가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빛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 오셨어. 빛 되신다면서. 그런데 오신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은 쪼들리고, 부정과 부패는 곳곳에 일어나는 것 같고, 공포와 두려움은 또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이 땅에 주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고대하는 자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도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이렇게 역전될 상황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날 역전될 상황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초림. 아직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역사, 그 약속은 초림에 이루어질 것과 재림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신 목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찔림을 위해서 오셨어요. 상함을 위해 오셨어요. 그게 초림에 오신 목적이에요. 찔리시려고 누구 대신? 나 대신. 누구 대신 상하시려고요? 나 대신 상함 받으시려고.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잘못된 해석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부활까지 이루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모습은 재림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와 제약은 물러가고 불안과 공포는 그때 사라집니다. 그때가 언제요? 재림 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초림은 우리 대신 찔리려고, 우리 대신 상함받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초림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주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생명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재림 때 이제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장차 완성될, 재림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 세속의 땅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루어보고 그 복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도구이고 상황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올라가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나와 나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고통은, 지금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불러서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구름 보좌에, 천국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기념한 이 성탄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발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끝이 아니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크게 보면 초림의 예언이 지나갔고 재림의 예언을 기다리는 두 번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림은 성취됐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루어질 약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드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렇게 또 그 기다림으로 이 세상을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 재림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